유노멀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우리가 10대 뉴스를 이렇게 간추린 것을 봤는데요, 우울한 뉴스만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정말 굿뉴스 복음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죠. 그래서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뉴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새로운 소식들이라는 뜻이죠. 뉴 그리고 복수형 S, 또는 뉴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의 첫 글자를 다 조합해서 뉴스다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소식들, 이것이 바로 뉴스의 의미겠죠. 그런데 대중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뉴스는 어떤 종류일까요? 어떤 종류의 뉴스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새 소식, 뭐가 새 소식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될까요? 좋은 소식, 또 긍정적인 소식에 더 호기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소식에 더 호기심을 가질까요?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포털 사이트 같은데 클릭되는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클릭되는 숫자가 어느 게 더 많아요? 좋은 소식 별로 클릭되지 않습니다. 뭐 나쁜 소식, 뭐 자극적인 타이틀 이런 거에 더 많은 클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들도요, 타이틀을 정할 때 아주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그 제목을 딱 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부정적인 타이틀로 호기심을 딱 자극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요. 많은 예를 들면 막 이거죠. 제가 오늘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서 아침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제 기사로 나온다 치면은 어떻게 적을까요? 오원석 목사 숨쉰 채 발견되다. 뭐 이런 식으로. 숨진 채 아니고 숨쉰 채 이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타이틀을 적게 되는 거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제목을 적게 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 클릭해서 읽어보면 별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낚였다라고, 낚였다. 기자들의 그 낚시질에 낚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도 그런 어떤 낚시질에 낚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도 그렇고 금붕어랑 물고기도 그렇고 이 대중들도 그렇고 이 낚시질에 낚여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번번이 그 낚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두 번 어떤 하는 것은 실수인데 그것이 반복되면 뭐다? 성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자들도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뉴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뉴스가 뭐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뉴스가 아니라 다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뉴스가 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교회와 관련되는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요, 딱 뜨는 그날 클릭하지 마시고 뭐 하루 이틀 정 궁금하시면 하루 이틀 지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뜨는 그날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뉴스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렇게 뉴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포털 사이트 전면에 나오게 하려면 많이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주로 누가 하냐면 주로 이단들이나 또 반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해가지고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안티 어떤 그 악플을 막 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전면에 딱 뜨게 돼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일단 뜨고 나면 누가 클릭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교인들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클릭을 막 하는 게 이 또 뭐냐 하면서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요,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관련되는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 일을 주도했던 분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 많이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죠? 머리 없으신 분. 그분이 자백한 말, 내 옛날에 이랬다. 자백하는 그 회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더 지혜롭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다른 어떤 쓰레기 뉴스가 아니라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이 굿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굿뉴스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의 소식입니까? 이 마스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미소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굿뉴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디 이 뉴스가 정말 거짓 희망이 아니라 실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굿뉴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독종 바이러스 소식에 묻혀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뉴스는 굿뉴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승리, 이것이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뉴스는 그 뉴스가 전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효력이 감소되지 않았고 가장 탁월한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탁월한 백신. 누구 피에서 뽑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서 뽑아낸 그 항체,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한 번만 주입을 하면 다시는 모든 죄를 예방시키고 또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백신,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잘 알죠?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첫 글자가 뭐죠? 유인데 유. 헬라어로는 엡실론, 윕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하고 유예요. 이유. 이걸 합쳐서 유라고 하죠. 유. 이 유가 뭐냐면 좋다,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헬라어로 유가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할 때 앞에 EU가 붙죠. 유럽 하잖아요. 그게 바로 좋다는 뜻이에요. 유럽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되게 이제 조금 좀 쾌락적으로 좋다는 의미인데 아무튼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러나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유레카 그러죠. 이 유레카 뭐예요? 발견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겔리온은 뭐냐면 안겔로스, 안겔리온이라고 하죠. 그 안겔로스가 뭐예요? 안겔로스, 안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왔잖아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 그래서 천사 메신저의 어떤 전하는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안겔로스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은요, 안겔로스가 뭘 전했어요? 유앙겔리온을 정한 거예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에 비전 채플 옆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이제 셀 나눔을 하고 소그룹을 하는 그 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스홀이에요. 유스홀. 이 유스홀이요, 그냥 그 청소년이다라는 영어의 이름의 YOUTH, 유스, 그런 의미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의 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밑에 딱 적혀 있어요. 유스. 이 철자가 잘못된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세대라는, 복음의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유스 세대, 복음의 세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만큼은, 우리 청년들만큼은 선한 세대가 되자는 거예요. 좋은 세대가 되자, 좋은 친구들이 되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스홀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복음으로 선한 세대가 되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스홀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스 예배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유스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악한 세대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유스홀에서 유스 월십을 하는 그 가운데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죠.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쓰레기 뉴스는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려면요, 그 시끄러운 소식들 가운데서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부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휴대폰 그냥 보도록 가만히 두면요, 온갖 쓰레기 소식만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이 뉴스홀에서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죠. 부정적인 뉴스들, 정치 뉴스들 교인들끼리 제발 퍼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또 많이, 연말 연초 막 계속 퍼나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교인들끼리, 그는 본인만 읽으세요. 교인들끼리 퍼나르지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 뭐 하는 데 써주시면 좋을까요? 복음 전하는 데 써주세요. 복음 전하는 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써주십시오. 쓰레기 뉴스 공유하지 마시고 복음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의 말씀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정치 좌담하는데 그런데 너무 구독 많이 하지 마시고 복음 뉴스에 구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예배 듣고 좋아요 눌러도요,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민망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구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용산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의 작은 봉사예요. 봉사. 지금 처한 곳에서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굿뉴스를 매주 전해드리려고 해요. 쓰레기 뉴스가 아니라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 더 뉴스. 쓰레기 뉴스가 아니라 복음의 소식, 뉴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를 더 뉴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복음의 뉴스라고 하는 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신조어, 더 뉴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예요? 뉴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쓰레기 뉴스가 아니라 복음의 소식, 뉴스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이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일터에서 정말 복되고 좋은 뉴스가, 진짜로 좋은 뉴스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는 2021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가 되는 시대를, 오늘 요즘 많이 들은 용어를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뉴 노멀이라고 해요. 노멀이 뭐예요? 왜 노멀하다 그러잖아요. 노멀하다,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기준, 노멀하다. 그런데 새로운 노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노멀하다고 생각했던 건요, 다 올드 노멀이 되어버렸고 지금 새로운 기준이 되는 노멀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요구받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2003년도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회자된 시기는 언제냐면 2008년도부터예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적어도 우리 신용산교회 교인들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치명적으로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면서 이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있는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바로 이때부터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약 12년, 13년 동안 뭐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저성장.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되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현상이 회복돼야 된다, 이건 진짜 정상적이지 않다, abnormal, 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회복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계속될 거다, 이걸 노멀로 삼아야 된다. 바로 그게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부정적인 거죠. 뉴노멀. 뭐 옛날처럼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성장이 안 됩니까? 왜 성장이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의 이 자원들을 우리가 너무 막 써버린 거예요. 자원이 없어요. 다 오염돼 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에 되는 소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점점 가난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뉴노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를 꿈꿨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저성장 시대 또는 마이너스로 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경제를 새반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작년에 팬데믹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이것이 경제의 어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사회, 문화, 교육에까지 전반에, 우리 일상의 전반에 걸쳐서 뉴노멀을 이렇게 요청받게 된 거예요. 요구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뉴노멀의 상황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신년 예배, 뭐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특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날이 올 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셨나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피치 못하게 출장을 갔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어쩌다 한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작년 뭐 1년 내내 막 그냥 거의 1년 내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 올 줄 상상하셨나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아예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본인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날마다 조금은 또 나아지겠지, 이런 어떤 지금은 비정상의 상황이야, 이 어브노멀이야, 다시 노멀한 상태가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하고 했지만 그걸 기다리느라고 시간 다 보냈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오지 않고, 우리의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슬슬 변종 바이러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변종의 변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다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노멀한 상태로는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뉴노멀한 신앙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고 막 그러면 좋을까요? 성도 간에 이 교제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뭐 예배만 드리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뭐 식사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슉 가버리고, 그런 예배 스타일로 이제 영원히 바꾸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있는 사도신경을 바꿔야 돼요. 사도신경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교회를 믿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노멀, 세상이 요구하는 뉴노멀에 순응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걸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 뉴노멀에 맞는 용어로 바꾸든지. 여러분, 물론 이 사도신경이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이 뭐죠? 시편이 아니라 겉장이죠. 겉장. 이 겉장에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속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이 개혁신앙의 어떤 표준, 이 노말이 되어 온 것은 이 고백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어떤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하려고 한다면 자칫 성경의 말씀을 위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있죠.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뉴노말적 어떤 그 신앙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비기독교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냥 노말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노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뉴노말이 기독교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저 사람들 참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인식되었다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면 바이러스 확산의 그 위험보다 복음의 영향력이 더 큰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야, 이 위기에서 교회가 뭐 하냐고, 좀 모여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이렇게 갈 때 배 속에서 있었잖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이 요나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그냥 아는 거죠. 그럴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나를 보면서 당신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오히려 이 광풍을 만난 이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노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 있어? 응? 그냥 똑같은데 뭘 그래?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뉴노말에 너희들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태생부터가 원래는 노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기술 가지고 그냥 노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몫으로서 그렇게 노말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분은 이 복음의 길을,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노말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상한 옷 입고 메뚜기 석청이나 먹고 거기서 이상한 말 외치고 막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그 노말한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계급사회죠. 빈부격차가 확실히 나죠. 그런데 이 교회는 뭐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상정과 그 종이 함께 차별 없이 그렇게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크게 구별됩니까?
똑같이 차별이 있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탐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가서 예배를 해, 요즘 이 뉴노멀에 맞춰서 그냥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교회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봐야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노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뉴 노말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다시 그 복음이 기준이 되는 뉴 노말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개혁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 기독교의 개혁은 항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항상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다시 시작해야 될 유노말의 삶입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쓰레기 뉴스에 낚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뉴스를 듣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도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또 더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앞으로 하게 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하게 될 그 제자반,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될 각종 어떤 성경 공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복음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는 더 유노말한 그러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신용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2021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전해지는 이 복음의 뉴스, 이 뉴스를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선함이 다시 소생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시 선함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복음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능력 있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 정말 진정한 유노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필요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우리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의 영향력을 아버지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용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뉴스에, 부정적인 뉴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아버지 이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 아버지 복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유노말의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모든 신용산의 가족들 2021년도 되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노말한 삶을 살아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새로운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21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 참 이상하게 살아간다 라고 고백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것을 또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2021년도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 그걸 왜 드리냐고, 그걸 왜 낭비하냐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이상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구제하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고, 그것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러한 가정 가운데 부으심의 채우심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 경험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노말한 삶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새 능력 주시고
또 새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능력이 2021년도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무리와 그 자녀들 위해 또 일터 위에 세계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